아멘. 아멘. 네, 오늘 녹이고 연단하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9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어제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럼 이 딸을 어떻게 처치해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뒤에 보니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라. 오늘 제목이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딸이 질그릇과 같아서, 아니면 흙으로 빚어낸 그릇과 같아서 잘 빚어놨는데 꺼내 보니까 이게 좀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다 팔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깨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깨어 내버리고 땅에 그냥 갈아서 묻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리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흙으로 만들어낸 그릇이 아니라 금속으로 만들어낸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토요일마다 저기 교육관에 지금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정세물 목사님하고 또 청년들 몇 명하고 같이 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버리고 있습니다. 버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고 있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잔뜩 쌓아놓잖아요. 바깥에다가 잔뜩 쌓아놓으면 한 몇 시간 지나서 딱 나가 보면은 이게 다이어트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쏙쏙 다 빼갑니다. 나사 다 풀러가지고 쏙쏙 다 빼가고 나머지만 이렇게 거기에 이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녹이고 연단할 수 있는 것은 다 싹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버릴 것들, 그냥 필요 없는 것들, 녹여도 못 쓰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거기 두고 가시는 거죠. 그거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녹슬고 우리한테 쓸모가 없고 이제는 다 낡아서 부러지고 해지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녹이고 연단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고철 조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싹 다 빼서 나사까지 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폐기품으로 버릴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수거해서 녹여서, 그들이 있는 모습이 지금 추하고 다 녹이 슬고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녹여서 연단하면 새로운 아주 쓸만한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있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혀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혀가 문제예요. 무엇을 녹이고 무엇을 연단해야 됩니까? 그들의 혀를 녹이고 그것을 연단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혀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넌 참 아닌 것 같아. 너는 참 못됐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8절에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무엇을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너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을 말하는 그 혀가 죽이는 화살이 되어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은 무슨 거짓입니까?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평화가 없는데 앞에 나오는 어떤 7장의 8장과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주일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평화가 있는데 평화가 없는데 평화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그들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도 참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기 전에도 웅웅 하는 소리가 난대요, 산에서.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수해 지역에서도 어떤 대단한 인명 피해가 있기 전에 보면은 보통 항상 이렇게 어떤 신고 전화가 걸려가잖아요. 여기 좀 위험한 것 같다. 여기 지금 넘칠 것 같다.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다. 이런 신고 전화가 가잖아요. 그럼 그것이 위험한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냥 비가 많이 오니까 뭐 넘칠 수도 있고 물이 찰 수도 있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그것이 그 말 한마디가 서로를 죽이는 화살이 되어서 그 혀가 그 말이 결국 위험한데도 그것을 보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인명피해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에겐 평화가 있을 거야. 라고 거짓으로 꾸며대는 그 혀가 서로를 죽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녹이고 연단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용광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는 그 결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렇게 슬퍼합니다. 어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탄식하냐?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불에 다 탄 겁니다. 녹이고 연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나는 자가 없고 가축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그렇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고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구리.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살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승냥이 굴이 된 거예요. 저쪽 가까운데 저기 둔촌 주공도 공사하기 전에 사람들 다 이사 가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완전 고양이 소굴이 됐대. 고양이 소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고양이 천국이에요. 고양이 천국. 그래서 동물 그 보호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정말 수천 마리의 고양이를 그 집 무너뜨리기 전에 수천 마리의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다른 녹지로 이동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았답니다. 먹이를 계속 나가면서 고양이들을 자꾸 이끌어왔는데 그래도 다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승냥이 소굴이 되는 거죠. 사람이 집을 한 달만 비워 보십시오. 거미줄이 막 이렇게 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주차를 해놓고 잠깐 한 4시간 동안 차문을 살짝 열어놨어요. 더우니까 바깥에 주차해놓고. 그리고 차를 타고 차를 닫으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쳐 있어요. 거기 그 사이에 잠깐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짐승도 없어지니까 승냥이 소굴이 되고 만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의독경이죠. 소 위에 소 귀에다가 글을 읽는들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군가. 자, 깨닫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뭘 알아야 선포도 하고 할 텐데 말이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지만 아무도 아는 자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듣기가 싫어요, 그렇죠? 새벽부터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또 예레미야는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선포 심판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나 듣기가 싫고 괴롭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계속 부모로부터 잔소리만 듣고 커도 사실은 그 자녀가 건강하게 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자명한 거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계속 좋은 얘기만 듣고 커도 그 자식은 절대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항상 그만큼 이르지 못한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 어떤 정명훈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그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 일가 그 형제들이 굉장히 그 옛날에 그 전후 전쟁 직후에 그 시대에 피아노도 치고 첼로도 하고 그 악기들을 그렇게 연주해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그때에 세계에 나가서 서양 악기로 명성을 날렸던 그 사람이 정명훈과 그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는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잠깐 봤는데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쳤겠어요, 정명훈 씨가. 그렇죠? 지금도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성악가들과 같이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렇게 음반도 녹음하고 그런 것 같은데,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팬티만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피아노만 쳤대요. 계속 피아노만.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팬티만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꼬마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쳤겠어요. 그럼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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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잘한다, 우쭈쭈 우쭈쭈. 그렇게 했으면 정명훈 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피아노 잘 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답니다. 피아노 잘 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요. 잘 치는데 잘 친다고 칭찬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쳐서 열심히 해서 그만큼 했으니 수고했다, 이 정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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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칭찬하면 나 이제 잘 치는구나 하면서 더 피아노를 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다 대고 너 왜 그거밖에 못 치냐, 너 왜 계속 그거밖에 못 치냐 이렇게 구박만 하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지 않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듣기 싫은 잔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건강하고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잔소리하세요? 하나님 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면서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계속 잔소리하세요? 그런데 구약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상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으셨으니까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은 나는 그 십자가 앞에는 평생 내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항상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사랑의 십자가가 맞지만 사랑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 한편에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만 넌 분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계속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5가지 죄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립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그들의 조상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 율법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가고 바알들을 따라가고 이 5가지 죄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흩어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구나,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악을 쏟아내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대로 오늘의 제목처럼 녹이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 고철을 가져다가, 못 쓰는 고철을 가져다가 녹여서 연단해서 좋은 것으로 다시 만들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겐 잔소리처럼 들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저는 막 뒤에서 선생님들 앞에 찬양 막 인도하시는데 뒤에서 막 지금도 막 감동이 막 올라와요. 강습회 때부터 그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르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근데 너무 찬양이 좋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막 눌러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눌렸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뜻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이 눌리지만 그래도 그 뜻에 순종하며 가겠다는 그 찬양으로 가사를 써내려간 노래를 참 듣는데 얼마나 이것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녹이고 연단하겠다, 끝까지 너희에게 칼을 보내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마음을 누르는 그 말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고 우리가 달갑게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양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